오늘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곧까지만 말씀 제목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팔복 가운데 그 앞에 보면은 저게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그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저도 가봤거든요. 팔복교회죠. 어디 와서 좀 많이 비슷하지 않아요? 아치형으로 돼가지고 우리 교회 하성교회 그 창이 이제 아치형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땅의 교회를 허락하신다면은 저처럼 참 팔복교회처럼 참 예쁜 교회 짓고 싶다. 크게 아니더라도 뭔가 영적 의미가 있는 그런 교회를 짓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끔 갖곤 하는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이 팔복,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이 팔복 아닙니까? 그래서 여섯 번째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여섯 번째 복이 마음에 크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중심이 깨끗한 자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 즉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했다는 것이죠. 오늘 주목이란 말이 계속 나올 텐데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했다.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의 다른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복이에요. 다른 복들도 쭉 나오고 있지만 1복부터 8복까지 나오고 있지만 저는 여섯 번째 이 하나님을 보는 복이 얼마나 정말 귀한 복인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안 보여서 어떤 일에 어떤 문제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하나님이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래 나에게 보여진다면 무엇이 염려되겠습니까?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복은 실로 이제 엄청난 복이 아닐 수 없다라는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 그게 바로 기도의 삶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곧 기도다.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또 제가 본능적으로 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닌 것들로 우리는 집착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로 인해서 산만하고 또 부주의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가 더글러스 스티어라는 사람은 이런 부주의, 이런 집착, 이런 산만함 이런 것들을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 저도 목회하면서 담임 목사가 돼서 깨달은 거지만 뭔가 엄청난 나쁜 짓을 해서 그게 죄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는 삶, 부주의 같은 거 이런 산만함이 다 죄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더글러스 스티어의 지적은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산만하고 부주의하니까 기도하기가 얼마나 이게 어려운 겁니까? 또 하나님을 주목하기가 또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은 우리가 쉽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 믿음의 선진들은 성모 일과라에서 일부러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가졌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성모 일과에서 우리가 철야 기도라고 하는 것들, 이 철야 기도가 새벽 3시부터 이루어집니다. 철야 기도하면 12시 그렇게 밤에라고 생각하는데 성모 일과에 보면 새벽 3시가 철야 기도 시간입니다. 여기가 이제 첫 하루를 여는, 철야 기도가 첫 하루를 여는 이 시간을 새벽 3시를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루의 시작을 맞이하는 찬과라고 해서 찬과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또 하루의 일과에 또 시작의 기도를 드리는 일식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전 중반의 기도를 30가로하고
정오 기도는 60과라고 하고 오후 중간의 기도는 90과. 그래서 만과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찾아오는 때 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종과는 날이 저물고 잠자리에 드는 때에 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우리가 본능적으로 살면은 이 기도가 안 되니까, 늘 산만하니까, 부주하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겁니다. 철야기도, 창과, 일식과, 삼식과, 육식과, 구식과, 만과, 이렇게 종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다윗은요, 하루에 특정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로 그의 마음을 드렸던 성경의 최초의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시편을 때 보면은 어떤 때 다윗이 막 새벽에 기도하거든요. 어떤 때는 그 해질 무렵에 기도하기도 하고, 또 정오에 기도하기도 하고, 또 식사 전에 기도하기도 하고, 밤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것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후에 다윗의 본보기에 따라서 다윗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드렸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 읽으면 다니엘이 하루 3번, 이 3번을 정하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와 그 요한도 그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제 9시 기도 시간에, 9시면은 우리나라로 하면 플러스 6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3시인 거죠. 오전 9시니까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갔다고 나옵니다. 그냥 성전에 올라간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정해놓고, 제 9시라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왜 이렇게 특정한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했겠습니까? 이처럼 기도의 결단, 내가 기도하겠다, 그리고 이런 기도하겠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기도의 훈련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도, 또 하나님을 주목하지도 않는 것이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한 우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그래서 1호를 계속 우리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성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기도에 앞서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이것인데, C.S. 루이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제의 제가 기도하게 하소서, 실제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 높으신 영성가 루이스께서 실제의 제가 기도하게 해서, 제가 기도하게 해서 이거를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또 하나 붙인다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 제가 항전지 가면서 어떤 권사님에게 10분이라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런 성경에 근거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쓰되 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정말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개인도요, 가정도요, 또 교회도 나라도요 바르게 세워질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기도다. 기도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기도와 이 주목의 관계를 좀 살펴보면서 이 기도와 주목, 이게 우리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교훈의 말씀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도는요, 주목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뭔가를 주목했을 때 거기에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을 묵상해 봤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기도는요, 예수님이 기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가 항상 주목한 데서 기도가 나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쭉 한번 써봤는데, 일단 제자들, 자기를 따르라고 부르신 어부들, 처음 어부들이 만났을 때 그 얼굴들을 보니까 물고기도 못 잡고 뭔가 이제 희망이 없는, 그 뭔가 힘없는 얼굴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다는 겁니다. 그 어부들의, 베드로든 야고보든 요한이든 그 어부들인 그 제자들을 주목하셨다는 거죠.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가졌어도 마음에 평안도 없고 마음에 기쁨도 없는
뭔가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삭개오는 굳은 얼굴이에요. 그 굳은 얼굴에 삭개오에 주목을 하신 거예요. 저 녀석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얼굴이 굳었는가? 거기에 주목을 하신 거죠.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마찬가지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물가에서 만났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뭔가 되게 외로워. 뭔가 막 허한 것 같고 빈 것 같고 그런 사마리아 여인의 얼굴에 예수님께서 주목을 하셨다는 겁니다. 니고데모 역시 마찬가지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뭔가 답답했겠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 여러분 한밤중에 교회를 찾는다는 건 뭔가 답답함이 있어야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도 그 니고데모의 뭔가 진리를 찾는 뭔가를 찾는 그 얼굴에 니고데모의 그 얼굴에 주목을 하셨다는 겁니다. 소경은 당연히 소경이 길가에서 구걸하지 않습니까? 길가에서 구걸하는 소경의 그 애원하는 좀 보게 해달라고 그 애원하는 그 얼굴에 또 예수님께서 주목을 하셨습니다. 병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병사들은 막 예수님을 조롱했잖아요. 막 조롱했지만 조롱하는 그 얼굴, 병사들의 얼굴까지, 자기의 원수진 사람까지 그 얼굴까지 이렇게 주목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그 강도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강도의 그 고통으로 일그러진 뭔가 좀 평안을 얻고 싶은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고통으로 막 일그러진 그 강도의 얼굴에 또 예수님께서 주목을 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게 이제 내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본 얼굴이 누구냐면 어머니 얼굴이에요. 돌아가신 어머니, 저도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마지막 얼굴 보잖아요. 그 어머니의 얼굴. 그 어머니 얼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주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가 주목한 사람들 속에서 누구를 봤냐면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본 거죠. 그 주목한 얼굴 하나하나 속에서.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그런 마음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주목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평생 고기만 잡았던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삭개의 얼굴이 굳은 얼굴에서 막 부드러워졌습니다. 막 집착의 삶으로 살았는데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로 인해서 그가 베푸는 사람이 이제 되었다는 거죠. 사마리아에는요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성령의 거듭남이 무엇인가? 네가 진정 네 마음께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니고데에게 알려주니까 니고데모도 이렇게 기쁘게 되었습니다. 소경은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의 얼굴이 나를 이제 막 핍박하잖아요. 막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나면 막 미움이 생기잖아요. 막 미움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주목하고 로마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미웠던 얼굴이 이제 긍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긍휼로 저들이 하는 짓을 정말 저들은 알지 못한다 하면서 긍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강도가 낙원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의 기쁨을 예수님의 주목을 통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한의 이런 돌봄 속에 오래도록 그렇게 편안히 사셨습니다. 그 마지막 십자가 속에서도 어머니가 앞으로 정말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자식이 먼저 가지만 그런 기도 가운데 요한의 나이가 사도 요한 한 100세 정도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편안히 돌봤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그런 삶을 보면서 이 주목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주목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주목하는 삶, 또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로 나가는 그래서 새벽이 참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이렇게 주목하는 삶을 통해서 또 주중에 이렇게 보면은 어느 가정이 또 어떤 분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그런 치유의 은혜들이 이렇게 들려올 때마다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목사인 저로서는 너무너무 기쁜 거죠. 우리 교회는 아니더라도 지난 2년간 한 집사님이 정말 가정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 힘든 가운데 또 여러 사람들을 같이
겠지만 저도 그 성도님과 같이 또 이렇게 기도해주고 또 새벽에 또 말씀도 보내주고 힘내시라고 그렇게 보냈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저한테 또 최근에 이제 기도 제목이 그 가정의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을 하고 대학 교수가 되려고 이제 저에게 이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두 가지였는데 대학 교수가 되는 일과 또 이렇게 좀 서울에 이제 가까운 그런 곳에 좀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 1년 반 전인가요? 저기 구미에 이제 대학에 이제 가서 드론학과라고 있는데 이 드론에 대해서 가르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벽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대학 이제 교수가 됐다고. 지금 대학 교수인데, 뭐 또 대학 교수냐고. 그랬는데, 전임으로 됐다는 겁니다. 전임으로. 그러니까 그 대학이 된 것도 아니고, 자기의 기도 제목대로 부산에서, 대전 쪽에 냈는데 떨어지고, 청주에서 또 뗐는데 또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 세월이 한 1년 반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와 또 힘내시라고 저는 뭐 목사니까 격려도 주고 말씀도 보내주고 기다림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경기도 조금 벗어난 충청도 아산 지역에 대학이 있는데 그것도 전임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이제 문자로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주간 한 가정 한 가정 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할 일들 우리 화성교회 성도님들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주목하면서 기도할 때 이런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기다림의 그러한 은혜가 있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날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주목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박서연 집사 제 주목을 하거든요. 저만 하나님이 주목하는 거예요. 유정원 우리 원사님 하나님이 주목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주목하면 반드시 뭔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프랑스 저술가 시몬 베유는요 주목이야말로 기도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 주목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으로 본 그 주목하는 사람들을 그 주목하는 일을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듯이 우리도 그 주목하는 것에 계속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귀 기울일 뿐더러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새해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목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목함으로써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목하면요. 이미 받은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교회 도장을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어디에서 나오겠지 하고 제가 찾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몇 날이 가도요. 교회 도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도장이 없이 계속 그냥 이제 미루어진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 먹고 제가 일하는 그 어떤 동선을 따라서 이렇게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근데 결국 어디서 찾았냐면 원래 제가 넣어놓는 그 가방 거기 좀 깊숙한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교회 도장이 있었던 거예요. 참 한데 지난 2주간 당연히 있어야 할 곳인데도 제가 막 거기를 주목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줄 알고 딴 데 있을까 막 계속 이제 찾아서 이제 막 시간만 이제 허비한 거죠. 주목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이미 있는 것도 안 보이는구나. 주목하지 않으면 이미 받은 건데 이미 있는 건데 주목하지 않으니까 안 보인다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레이튼 포드라는 분요. 주목하면 없던 것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목하면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것, 있는 것, 그게 주목하면 이제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요 주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의 궁정에서 도망쳐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 때 그는 그 시내산에서 불이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막 주목해서 보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주목하여 보니까 하나님도 그를 주목하여 봤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불타는 떨기나무는 모세가 와서 없던 것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이 떨기나무는 타고 있었는데 아무도 거기에 주목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떨기나무는 타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 떨기나무를 주목하지 않아요. 근데 모세가 이게 처음 온 게 아닐 겁니다. 양을 치러 여기까지 온 게 처음 온 거 아닌데 그 전에 모세는 왔어도 불타는 떨기나무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부어졌는지 거기에 딱 주목을 한 겁니다. 주목을 하니까 진짜 이게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비로소 그게 이제 보이게 된 거죠. 주목하면 보였는데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주목한 그에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자기 백성을 구하라는 거룩한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나타나는 이 불타는 떨기나무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심어놓으신 하나의 표지이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걸어가면서 불타는 떨기나무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귀 기울여 듣고 주목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기회를 놓칠 때가 참 많더라고 그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표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여서 흘려보낸 적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네갈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기회는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지 않는다. 기회가 왔어요. 근데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서 야 이거 기회야 막 잡으라고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기회는 지나간다.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기회에 주목하지 않는 사람은 그 기회를 잡을 수 없다는 뜻일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그래서 주님이 오셨는데도 주님을 주목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천국에 들어가고 또 그렇지 않은 미련한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것을 말씀하세요. 성경은. 다만 그 말씀에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이 주목을 기도와 연관지어서 다음과 같이 제가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면 이미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실상과 증거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의 이 약속의 말씀을 주목하지 않아요. 그냥 흘려들어가는 말로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약속을 주목하지 않아서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을 근심과 염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한 사람은요 그 마음에 반드시 평안과 이런 확신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받은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미 받으신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만한 확신과 또 오늘을 살아갈 때 평안 가운데 이제 살아갈 수가 이제 있는 거죠. 먼저도 얘기했지만 사사들이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이미 받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겼다.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전쟁이 아직 치러지지도 않았는데 사사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사들은 그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승리를 합니다. 그냥 승리할까? 이렇게 해서 전쟁하는 사람과 이미 받은 것 하나님을 주목하여 기도하고 보니까 확신이 이제 들고 이제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 앞에 하성교회를 바라보는 저의 미래, 우리 하성교회 미래는 늘 밝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지금은 여러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가정, 또 제가 그렇게 기도함에 우리 성도님들의 또 미래 가운데에도 반드시 밝은 그러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리라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나에게 이미 받은 거구나. 이 받은 것들이 보여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동방박사 이야기를 잘 압니다. 이들은 바벨론이라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들이 주목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 별이었어요. 하늘에 뜬 한 별이었는데 이 별을 주목하면서 그 머나먼 동방박사들이 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뇨? 그러자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 되실 분이 베들레헴에서 난다라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이들이 듣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별을 따라서 오기도 했지만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에 갔다는 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별만 따라왔으면요 베들레헴에 못 갔어요. 예루살렘에 오니까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서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의 예언에 이르기를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신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에 가거든요. 이를 두고 한 목사님이 별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별만 가지고는 동방박사들이요 베들레헴에 못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못 갔다는 겁니다. 별이 동방박사를 예루살렘으로 인도는 했지만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이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별이 우리를 목표물로 인도할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관역의 중심으로 이끌 수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동방박사들은요 유대의 왕이신 이가 예수님을 유대의 왕이신 왕으로 태어날 리가 있다. 이미 받은 것, 이 받은 것을 믿고 3,000km라는 엄청난 거리를 이미 받은 걸 믿고 온 겁니다. 믿고. 그리고 왔더니 예루살렘에 멈춰져요. 어디로 가야 되지? 거기서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이 그들을 최종 그 목적지까지 이제 인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이런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면 이런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또 많을지가 이렇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도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좀 더 주목하여서 내가 이미 받은 것들에 대한 확신, 이미 받은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가 정말 기도의 평안함으로 또 이루어가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세 번째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가 주목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묵상 가운데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실패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늘 하나님을 주목합니까? 이 주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데, 이게 하나님께 이제 늘 기도합니까? 그게 실패할 수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우리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항상 이게 하나님과 영적 소통인데, 하나님과 나와 이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늘 낙심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를 주셨어요. 직장에 관해서 막 낙심이 되네, 낙심이 돼가지고 이게 뭐 그럴 낙심이 되면 교회 나올 마음도 뭐 그렇거니와 여러 가지 마음이 막 불편한 거죠. 이런 일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주목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어떤 영적 소통이 박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에 실패할 때 반대로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는 것을 싫어하실까? 나를 주목하는 것이 하나님이 멀어지실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선악과를 통해서 이게 보게 됩니다. 그럼 아담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담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 바라보고 살다가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막 두려운 거야. 그래서 동산 나무 그 사이로 이렇게 막 숨습니다, 아담이. 그때 하나님은요, 정원은 다 망가졌잖아요. 막 이게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원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죠. 기도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 자체가 우리가 이제 죄 아닙니까? 아담이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따먹으러 죄를 졌듯이,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을 그럼 주목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줍니다.
여러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음성 속에서 여러분 한번 묵상하기를, 막 징계하려고, 채찍을 가려고, 혼내려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뭐 이런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뭔가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아담을 그래도 죄를 졌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선악과를 따먹었어도 좀 품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또 죄를 지은 그 아담에 대한 약간 슬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슬픈 마음이. 그런 게 좀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또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저 자연의 어떤 계시를 통해서 한 번 더 묵상한 건 뭐냐면, 여러분 밤에 그 어둠이 깊을 때 어떻습니까?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막 빛이 더 밝잖아요. 굉장히 밝잖아요. 그러니까 어설픈 그런 빛 속에서 우리가 별을 바라기보다 깜깜할 때 별이 밝은 것처럼, 저는 그게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에 대한 어둠이 깊을 때 하나님이 더 관심 가져주는 거예요.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더 관심 가져주고 그에게 이제 찾아가는 거죠. 시편 44편에 보면은 그 저자가 그래요. 이분도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깨소서, 그렇게 해요. 깨소서. 제발 좀 일어나서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주무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하나님은 늘 깨어있는 분이라고 성경에 말하거든요.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신다.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깨서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해도요, 하나님은요 어떤 속에서 계속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또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는다면, 깜빡 졸았다면은 저 일출과 일몰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그 계절마다 떠오르느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일출을 하나님이 깜빡 잠들었어. 그래서 일출을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그거를 못 올린다든가, 일몰이 정확하게 내려져야 되는데 일몰을 또 까먹어서 안 된다든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거에 한 번도 이제 어긴 적이 없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녀를 주목하기를 즐겨하신다. 이제 그는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 하늘의 참새도요 주목하시고 땅에 피는 그런 꽃 한 송이라도, 꽃도 다 주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아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자녀를 얼마나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주목하시겠습니까?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목 밖에 있을 거라는 그런 말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주목하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세요. 그럼 우리는 내가 어디 있느냐의 그런 의미 속에는 또 어떤 말이냐면, 실패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간절히 이제 바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실패하셨습니까? 또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계속 기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에 좀 소홀하셨습니까? 게으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계속 주목해라, 그걸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즘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강요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강요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또 제가 다시 돌아와서 기도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마영희 집사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야, 좀 마영희 너 이제 PT도 받았는데 나한테 기도해야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간절히 바라시지만 네 자유의지에서 네가 선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늦춰지고 안 될 때 하나님은요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안타까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무슬림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과 코란을 선택해야만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을 가졌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절대절명이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코란이 진짜입니까? 예, 성경이 진짜입니까? 그러자 그 여자의 그 마음 안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너는 어느 청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느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성경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저도 잘 몰랐지만 글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코란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저런 높으신 존칭은 되게 많대요. 근데 코란 속에는요, 이슬람들이 믿는 그 코란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란 말이 코란에는 한자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주목하기까지를 하염없이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실패할 때 하염없이 기다려주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자유의지로서의 선택에 의해서 나오기를 계속 기다리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성교회 새해 표가 그렇듯이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기도의 삶,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으로 인해서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보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에 관한 그런 말씀을 계속 부어주시고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은 어디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질문 앞에 정말 서게 하여 주시고 여기는 한 분 한 분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하성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기도의 삶을 통해서 기도의 연례를 맺어가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